안녕하세요. 김훈규 목사입니다. 바다가 잠잠할 때 누구나 다 키를 잡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죠. 험난한 파도가 능숙한 선장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해할 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훌륭한 항해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저런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들을 잘 극복해내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또 우리의 지도력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방해 공작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장과 무기를 함께 들고. 느헤미야 4장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 안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깥으로 외부의 방해 공작이 심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암몬 총독인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건축 공사를 방해하는 주적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랍 사람 게셈이 가담해서 세 사람이 줄기차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각종 상거래를 하면서 많은 이윤을 남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한다고 했을 때 기득권을 잃을 수 있고 모든 이득을 상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원수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잔뜩 긴장했습니다. 온갖 야유를 보냈고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언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비방하고 또 조롱했던 것이죠.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벽을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 이런 악담을 퍼붓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유다 백성 전체가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행진하는 그런 식으로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다분히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성벽 무너질 것이다, 이런 조롱에 보란듯이 이제 대응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기습 공격을 또 시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기습 공격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이렇게 야유를 보내고 또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유화 제스처를 씁니다. 들판으로 끌어내서 우리 정상회담을 하자, 평화 조약을 맺자. 실제로는 들판으로 끌어내서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이제 임금님 앞에 포도주를 비롯하여 모든 연회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고대에 독살하는 일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최측근이 아니면 이 자리를 맡을 수가 없죠. 오늘로 말한다면 국정원장이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위치가 술 맡은 관원입니다. 직업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워낙 신중하고 워낙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화 제스처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살포합니다. 느헤미야가 저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유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국가를 재건해서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귀에
이 소문이 들려가면 느헤미야의 생명은 위태롭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가 세속 정치인 아닙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직자가 아닙니다. 성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주 기막힌 방법으로 성소로 유인을 해서 성소를 더럽혀서 이번에는 종교적으로 느헤미야를 매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예리한 판단력과 민첩한 행동으로 이제 적의 모든 관계를 미리 알아채고 좌절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말씀 묵상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원수들의 회유와 협박을 잘 이겨냈는가, 방해 공작을 물리쳤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롱을 받고 야유를 받게 되면 우리의 아픈 상처가 이렇게 살아날 때가 있죠.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킬레스 건을 건드려서 우리의 상처를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 돌아왔는데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너희들이 건축해봤자 되겠느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그런 취약한 성벽 공사에서 뭐 하느냐? 그야말로 노예민족으로 있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온 유다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일절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정직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탄원기도, 탄식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는 점잖게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분노하고 괴로울 때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아뢰는 기도도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맞대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했더니 원수들의 방해 공작은 실패로 끝나고 성벽 높이가 절반까지 올라가는 급진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4장 말씀 묵상할 때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내 힘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부당함에 빠질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보복한다고 할 때 정밀 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꼭 당한 만큼 정밀하게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셔서 사건의 전모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겨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들의 방해 공작을 잘 물리쳤지만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지쳐서 녹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수록 원수들의 방해 공작은 더욱더 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로 분을 사귀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토목 공사를 밀고 나갑니다. 언제 어느 때 원수들이 기습 공격을 해서 토목 공사를 방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종의 가족 민병대를 배치해서 이렇게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일을 함께 하게 했던 것이죠. 이 4장 17절 말씀 보세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온 유다 백성이 원수들의 기습 공격을 대응해 가지고 경계 근무를 서고 또 그러면서도
또 연장을 들고 열심히 토목공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에 온 유다 백성이 일치된 순종으로 단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도자의 비전이 분명하고 온 국민이 연합해서 단결해서 협조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얻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은 믿음 덕분에 모든 일을 이루을 수 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한날도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똑같이 반응하면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하여 우리는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 중수 공사를 할 때에도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과 같은 원수들이 도처에 나타나서 가지가지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사기를 꽂고 또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장 슬기롭고도 신중하게 원수들의 방해 공작을 물리쳤고 또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며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면서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가운데 토목공사가 급진전을 이루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훌륭한 복된 일, 거룩한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여 그 방해 책동을 능히 분쇄하고 기어코 그 일을 이루고야만은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